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서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 서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 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불서 가모니 서가모니 불천상 천나무 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그럼 오전에 이어서 불기 2560년 4월 12일 둘째 날 보살계 오후 설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례 스님의 집전에 따라서 예경삼보와 거향찬이 있겠습니다. 일심정례 일시방상세 일시방상세 진시방상세 일체정승 설계제자등 설계포살 요왕삼보 위작증명 원차묘향운 원차묘향운 변만시방계 변만시방계 일일제불토 일일제불토 무량향장음 무량향장음 구족보살도 구족보살도 성취열애향 성취열애향 나무향운계 보살마하
마살 나무 향운계 보살 마살 나무 향은계 보살 마살 나무 향운계 보살 마살 나무 향운계 보살 마살 나무 향운계 보살 마살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부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부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백천만공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열의 진실의 이어서 3, 4, 7정 대화상께서 등단하시겠습니다. 시자 스님들은 설계단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일례스님의 목탁에 따라서 보살계를 설해 주실 3, 4, 7정 스님께 설계를 청하는 3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계대중은 조용히 자리에 자정해 주시고 엄숙하고 여법한 수계법회가 될 수 있도록 핸드폰 전원을 꺼두시거나 잠시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계에 앞서서 잠시 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고양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오전에 약속한 대로 우리 갈마 스님께서 법문을 많이 해가지고 대중을 잘 웃기고 또 호흡이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천상 사람인가 어떻게 나는 내대로 놀고 청중은 청중대로 노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갈마 스님께 48 경국의 가운데 25분부터 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시다. 오전에 깜빡 졸았는데 깜빡 조는 사이에 우리 정계사 스님께서 오후에 또 졸까 싶어서 읽으라고,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셔서 실제로 우리 교수사 스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게니까 또 제가 거역할 수도 없고 명령대로 복종해서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25번째입니다. 대중의 화합에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설법하는 지도자가 되거나 법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거나 절을 지키는 지도자와 중생을 교화하는 지도자와 좌선을 지도하는 지도자와 유행할 때의 인솔자가 되거든 자비심을 내어서 대중을 잘 화합시키고 삼보의 재물을 잘 수호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고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것은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은 어느 책임이나 인솔 책임이나 대중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하고 대중의 사중 물건을 항상 아껴 쓰고 보호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26번째입니다. 객성이 오거든 정성껏 공양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먼저 절이나 세속에 있으면서 뒤에 객보살 비구가 오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영접하여 음식으로 공양하고 방사와 방와구 등 여러 가지를 제공하여 드리되 몸과 목숨을 바쳐서라도 정성껏 공양할지니라. 만약 다늘이 와서 대중스님네를 초청하거든 원주는 차례대로 객스님도 공양을 받게 해야 할 것이거늘 그렇게 아니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축생과 다름이 없으며 사문이 아니며 불종자가 아니니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객스님이 오든지 손님이 오든지 누구가 찾아오든지 간에 부처님 대하듯이 잘 모시고 잠자리를 잘 보살피서 편히 쉬어 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공양도 잘 올리고 해서 내 집 식구보다도 객스님을 잘 모시고 손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특히 원주는 보살님들도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 원주 잘하지요? 예. 고향도 잘하고 고맙습니다. 27번째는 별청을 받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온갖 별청을 받아 이양을 자기 혼자 취하지 말지니라. 이 공양은 모든 스님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별청을 받는 것은 시방 스님네의 몫을 자기 혼자서 차지하는 것이 되며 8가지 복정 가운데 부처님과 성인과 스승과 부모와 병든 환자의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되나니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별청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고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혼자 맛있는 것 자시로 가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더 맛있다, 이 말씀입니다. 스님들이 청해를 받았다고 해서 저기 혼자 실직이 빠져나가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옆방 사람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가지고 오면은 전부 논아하고 전부 사과도 하나 가지고 오면 쪼개가지고 논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혼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 혼자 살짝을 많이 차지해보면은 병든 사람, 부모와 이런 다른 사람 몫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빚이 져가지고 빚지면 나중에 빚 갚으려고 하면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별청 받지 말고 잘 대중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된다. 28번째는 스님들을 별청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출가보살이나 제가보살이나 모든 다늘이 복전인 스님네를 정하여 소원을 구할 때는 차제청을 할지니라. 대중공양의 500난이나 보살님과 같은 큰 스님을 별청하는 것보다 스님의 차례에 따른 범부성을 청하는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스님네를 별청하는 것은 외도의 법이요 칠불은 별청하는 법이 없으니 조순의 도가 아니라 짐집 별청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스님들을 이제 신도님들이 고향을 모시려고 하면은 2사람이나 3사람이나 4사람이나 그렇게 여럿이 모셔가지고 또 저도 남방 불교에 가서 그 고향을 받아봤습니다만은 남방 불교는 가니까 3사람, 5사람, 7사람, 9사람 그렇게 해서 고향을 다 받고 공양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 공양을 올린 분에게 덕담을 해주고 축원을 해서 그 공양에 대한 그 공덕을 베풀어 줘야 된다. 그래서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공양청을 하시고는 스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야 스님들도 잘 좋은 말씀 잘 해줍니다. 그랬죠? 박수 한번 쳐야지 그럼. 다음 29번째 나쁜 업으로 살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이향을 위하여 남녀의 색을 판매하거나 점을 치고 상을 보거나 해몽을 하거나 주문이나 술법을 쓰거나 매를 길들이거나 온갖 독약을 만들지 말지어다. 모두 자비심과 효순심이 아니니 짐짓 이런 짓을 하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자, 남녀의 색을 팔거나 또 점을 치고 간상 보고 해몽하고 주문 내오고 그런 거는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나도 가끔 한번 점집에 한번 가볼 때가 있는데 뭐 하는가 싶어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그 사람들도 공밥은 안 먹읍시다. 공밥은 안 먹어. 갑자 얼축 병인정 목무진기사경 오심미 임신계육 압술 어뢰 병자정축 그걸 내가 거꾸로도 외우고 옳고로도 다 외워봤어요. 다 배워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맞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음을 다 정제해서 참선하고 정진하면 그게 막 최고다. 그러니까 그리 생각하시고 뭐 잘 뜯긴가 논이 팔릴 낀가 집이 팔릴 낀가 가서 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30번째, 좋은 때를 공경하라. 너희 불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거짓으로 좋아하는지 가며 행동은 유의에 걸려 있으면서 입으로만 공했다고 하지 말지어다. 속인들과 어울려 속된 일을 격리하고 남녀를 소개시켜 음색으로 만나게 하여 모든 잘못된 애정의 덫에 걸리게 하고 육제 일가 삼장제율 제월에 살생과 도둑질 같은 죄를 범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삼보를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10가지 죄를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어다. 제게 품에 널리 밝혔느니라. 31번째 31번째 값을 치르고 구해라. 너희 불자들이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나쁜 세상에서 외도와 모든 악인과 도둑들이 불보살 부모의 형상을 판매하거나 경률이나 비군이나 보리심을 바란 보살 도인을 잡아서 간청의 화인이나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보거든 보살은 자비심을 내어 방편으로 구원하되 가는 곳마다 교화하여 물건을 마련해 가지고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야 하느니라. 만약 구원해 내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스님들이 혹시 가다가 붙들리시면 다 풀어주고 해야 됩니다. 다음 32번째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큰 칼이나 곤장이나 활과 화살 등을 판매하지 말 것이며 속이는 저울과 적게 만드는 말을 한 대 두 대 하는 말을 마련하지 말 것이며 간청의 권력을 믿고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결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파괴하지도 말 것이며 고양이나 돼지나 개 같은 짐승도 기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거 애완동물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그건 어떡하나 이거. 만약 이런 짓을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그래도 사람같이 대하면 괜찮습니다. 그래 해탈라 하고 바냐야 하고 열반아 해서 내 생에는 좋은 데로 가거라 하고 그래 하면 또 괜찮겠죠. 나쁜 게 아니니까. 33번째 나쁜 짓은 보지도 말라. 너희 불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일체 남녀의 싸움이나 군진이나 도둑들의 싸움을 구경하지 말 것이며 또한 온갖 악기를 울리며 노래하는 것을 듣거나 구경하지도 말 것이며 바둑, 장기, 투전, 쌍육 같은 그 노름하는 거네 이거 전부 다. 같은 온갖 노름도 하지 말 것이며 여러 가지 점도 치지 말 것이며 도둑의 심부름도 하지 말지니라. 만약 이런 짓을 하나라도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거 전부 안 해질 짓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거 악기 연주 하락하지 말았는데 이건 어떡하노 또 이거. 노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새 합창단 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 노래 하니까 뭐 그건 괜찮지만 연불하는 게랑 똑같은 게거든요. 스님들 목탁 치는 것도 저 악기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연불해서 부처님 찬탄하고 그 하는 거는 또 그거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짓 하는 거 좋아하는 건 안 좋거든요. 도둑질 하는 거 심부름 하거나 또 남 노름비 떼주는 거나 그런 거 절대 안 좋은. 그리고 스님 누구 노름한다 하면은 저 옆집이 노름한다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살살 달리게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노름하면 다 짓고서 다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살님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34번째 항상 보리심을 생각하라. 너희 불자들이 계율을 굳게 지녀 다닐 때나 머물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라도 밤낮으로 이 계를 독송하되 금강과 같이 여길 것이며 분황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할 것이며 촉의 비구와 같이 하여 항상 대성에 대한 신심을 내고 보리심을 바라여 생각 마음에서 버리지 말지어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성이나 외도의 마음을 내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항상 보리심을 생각하고 앉을 때나 누울 때나 항상 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나무아미탑을 찾고 그리 연불 하고 참선하고 화두 들고 그리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업장소멸이 싹 돼가지고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척 보면 알아채는 그런 훌륭한 참된 불자가 되는 겁니다. 35번째 대원을 세우라. 너희 불자들이 온갖 모든 원을 바라되 부모 스승과 스님께 효순하여 훌륭한 스승과 도반을 만나 항상 대성경률과 십발취, 십장량, 십성강, 십지 등 수행차제를 배워 깨달아 여법하게 수행하며 보살계를 굳게 수지하되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생각에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일 보살이 이러한 원력을 바라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대성경률을 쫙 보면서 전부 발심을 해가지고 부처님 경전 말씀을 잘 익혀야 됩니다. 통도사 오시는 보살님들은요, 겨울 한 달, 석 달, 동짓달 한 달 내내 하음 법문을 들으니까 막 팔만대장경 싹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이거 다 실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6번째라. 굳게 결심하여 명세를 다져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 10가지 대원을 바라였거든 부처님의 금계를 지녀서 이와 같은 명세를 짓되 차라리 이 몸을 타오르는 불구덩이와 칼산에 던질지언정 삼세제불의 경륜을 훼손치 않으며 일체 여인과 더불어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뜨거운 철망으로 청ገብ으로 몸이 묶일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공양 하는 일체의 옷을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이 서원을 짓되 차라리 이 입으로 뜨거운 쇠구슬과 샘물을 마시면서 백천만급을 지낼지언정 파괴한 입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보시하는 100가지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이 몸이 뜨겁게 타오른 불길과 새 그물로 덮인 땅 위에 누울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제공하는 100가지 침상과 의자를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이 몸이 300자루의 창으로 찔려서 1급 2급을 보낼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제공하는 100가지 의약을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몸을 끓는 솥에 던져서 백천만급을 지낼지언정 파괴한 몸으로 마침내 신심 있는 신도가 희사하는 1000가지 방사카오 숲과 정원을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부수어 머리에서 발까지 티끌이 될지라도 파괴한 몸으로 진심 있는 신도의 공경 예배를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백천자루의 뜨거운 칼과 송곳으로 두 눈을 깎아낼지언정 파괴한 마음으로 마침내 남의 아름다운 용모를 찾아보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백천자루의 송곳으로 길을 찔러서 1급 2급을 보낼지언정 파괴한 마음으로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백천자루의 갈로 이 코를 도려낼지언정
파괴한 마음으로 마침내 모든 좋은 향기를 맡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백천자루의 칼로 이 혀를 잘라낼지언정 파괴한 마음으로 마침내 사람들이 먹는 100가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이 몸을 쪼갤지언정 파괴한 마음으로 마침내 부드러운 촉감을 탐착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서원을 짓되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다. 보살이 만약 이러한 원을 바라지 않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대 계율을 어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율을 어기고 남의 공양을 받든지 신심 있는 신도님들의 무슨 시주를 받든지 하면은 그 빚이 많고 죄가 많아서요 더 과중처벌된답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서는 당신이 말이여 저 좋은 일도 안 하고 파괴해놓고 신심 있는 공양물을 받아 먹어가지고 이거 지옥 가소 하고 막 지옥 가소 하고 지옥 가라 하고 싹 보내본다는 거예요. 그래 그 할 말 없어요. 염라대왕 앞에 저 억경대가 있는데요. 억경대 딱 쓰면은 요 비디오가 착착착착착 돌아갑니다. 그 터치되자마자 금방 돌아갑니다. 문이 쫙 열리면서 돌아가면은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싹 가가지고 그냥 고생을 그냥 말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잘 세워서 절대 그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다음 37번째 염한 곳에 가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봄 가을 두철의 두타행을 할 적에나 겨울 여름 만거할 때에 언제나 가사와 바루 등 18종을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항상 갖추어 사용할지니라. 두타행을 할 때는 정월 15일로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로부터 10월 15일 사이니라. 보살하는 날에는 새로 배우는 보살이 보름마다 항상 10중 48개를 외울지니 만약에 개를 외울 때는 불보살 성상 앞에 송계할지니 한 사람 100천 사람이 보살하여도 한 사람이 송계할지니라. 송하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각각 9조, 7조, 5조의 가사를 입을지니라. 안거할 때나 두타행을 할 때 일체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지니 만약 짐짓 들어가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우리는 좌로 보름으로 보살을 이 10중 48경계를 자꾸 읽으면요 보름마다 한 번씩만 읽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한 번씩만 읽어도 달라져요. 물 한 모금 먹으면 이 효과가 탁 나타나거든요. 물 한 모금 먹었는데 마른 목이 이렇게 싹 해갈이 되는데 염불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이 보살을 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모릅니다.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조화로 보름은 꼭 지키고 삼장육제일 저 지키면 더 좋고, 그렇지만은 바쁠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 다음 38번째,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마땅히 법이 정한 대로 차례로 한때 먼저 계율을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느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비구 비구니끼리와 귀인 국왕 왕자끼리와 내지 노비들일지라도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이는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차례대로 앉아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여법하게 차례대로 앉지 않는 것은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차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군번대로 줄 서듯이 절에도 전부 성납대로 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럼 39번째, 복과 지혜를 잘 닦아라. 이거 참 좋네. 복과 지혜를 닦아.
너희 불자들이 항상 일체 중생을 교하여 성방이나 살림이나 원전을 마련하여 불탑을 세우고 자선실과 모든 수행할 곳을 마련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대성경륜을 강설할 것이니라. 질병이 돌고 난리가 났을 때나 부모 형제 화상 아사리가 돌아가신 날이나 77일에도 또한 대성경전을 강설할 것이니라. 온갖 죄보를 받거나 사막 판란 치력과 음란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치성할 때와 질병이 많을 때에도 모두 이 경륜을 강설할 것이오늘 새로 배우는 보살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어쨌든 우리는 이 스님들 성방이나 살림이나 모든데 저 곳곳에 가서 전부 연불을 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경전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날 때는요 금방 그래. 자다가도 꿈이 그냥 나쁘거든. 버뜩 일어나가지고 간시현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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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막 꿈이 싹어대 가쁩니다. 나쁜 꿈이 악몽이 꾸이거든. 일어나가지고 신묘장군 대단하니 나무라다나 따라야 남아갈약 바로기지 그래 해버리면요 간시현보살에 와서 그냥 싹 썰어 가버려요. 알겠죠? 그러하라는 또 남았구나. 40 40번째 잘 넘어간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가요. 40번째 가려서 개를 일러주지 말라. 아무한테나 가려서 일러주지 말라 이 말이죠. 너희 불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살계를 전해줄 때는 간택을 하지 말지어다. 일체의 국왕이나 왕자 대신 백강과 비구 비구니와 신남 신녀와 엄남 엄녀와 18 범천가 유격 천자 내지 육건 이건가 학문 노비와 왕자다 이거는 일체 귀신이라도 누구에게나 모두 다 계를 받게 해야 하느니라. 몸에 입은 가사는 모두 다 계색을 하여 수도인에게 어울리도록 하되 청황적 흑자색으로 물들일 것이며 나라마다 그 나라의 속복과는 다르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계를 받게 하되 치력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현신의 계를 주지 말지니 치력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몸에 피를 내었거나 부모를 시해하고 화상, 스님, 아사리와 성인을 시해하고 대중의 하합을 깨뜨리는 것이니 현신의 계를 얻지 못하느니라. 출가인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며 육친을 예경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절하지 않느니라. 법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명리 백리 천리를 찾아와서 부를 구하는데 보살 법사가 나쁜 마음 성내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이 받을 계를 전해주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야, 스님들은 법문을 청하면 어디 가서라도 다 해줘야 됩니다. 잘 해줘야 돼요. 저 길을 가다가도 스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은 해줘야 돼요. 택시 타고 가는데 나도 예쁨 당했어요. 택시 운전사가 노트를 뜩 주면서 스님 여기에 좋은 말 한마디 써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내가 그래도 교수라도 해신 게 탁 써주지. 안 그랬으면 써줄 말 없다고 뭐 이를 써주라 하냐. 그러면은 이 스님이 진짜 스님이가 하고 의심받을 수도 있거든. 그러나 한마디 외화가 되면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써주는 데 있어서는 사람 기천 없이 다 해줘야 되고 전부 걔도 누구든지 와서 걔를 받고 싶고 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 다 해주는데 치력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치력죄를 지은 사람. 그 이제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또 부모를 요새 저리 살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거나 또 스님들을 갖다가 또 나쁘게 또 해서
돌아가시게 하거나 또 대중화합을 깨뜨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계를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41번째, 이양을 위해 스승이 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내게 하고 계를 전해주는 법사는 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두 분의 법사인 화상과 사리를 청하게 할지니라. 현신의 7차 죄를 지은 이는 계를 주지 말아야 하고 만일 10중 대계를 범한 이는 마땅히 참회하게 하되 불보살 성상 앞에서 밤낮으로 10중 48경계를 외우게 하고 정성을 다해 3세 천불에게 예배하여 호상을 얻게 할지니라. 호상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져주시거나 강명이나 연꽃 등 여러가지 상스러운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런 일이 있으면 문득 죄가 소멸한 것임을 알지니라. 48경계를 범하였거든 법사를 대하여 참회하면 죄가 문득 없어지느니라. 계를 일러주는 법사는 이러한 법을 낱낱이 잘 알아야 하거늘 만일 대성경률의 가볍고 무겁고 옳고 그런 모양을 알지 못하며 제1위제와 여러가지 수행 점차도 알지 못하면서 보살이 이양과 명분을 위하여 제자를 탐내어 일체 경률을 아는 척하고 짐진남에게 계를 주는 이런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잘못한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살계를 범한다, 또 10중 대계를 좀 내가 실수를 했다 하면은 법사를 찾아가 가지고 스님 내가 이런 좀 잘못을 했는데 어떡할까요 하면은 보살 계목을 외우게 하고 참회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한 번 읽으면 한 번 좋아지고 두 번 읽으면 두 번 좋아지고 세 번 읽으면 세 번 좋아지고 그래요. 요 보살계를 30번 받은 사람은요 참 깨끗해졌습니다. 그래 뭐 100번 받으면 더 깨끗해지겠지만은 100살까지 살 수도 없는데 뭐 그건 할 수 없지.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참회를 자꾸 하고 뉘우치면은 참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거니까 하는데 뭘 욕심을 내 가지고 하고 그래 가지고 깨를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 42번째입니다. 계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포살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이양을 위하여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외도 악인들 앞에 이 천불의 대계를 설하지 말지니라. 삿된 소견을 가진 이에게도 또한 설하지 말지니 악인의 무리들은 보살계를 받지 않으므로 축생이나 다름이 없고 나무 토막이나 다름이 없거늘 보살이 이러한 악인들 앞에 칠불의 교계를 설하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사실 이 보살계를 받으려면은 처음에 삼기오계를 잘 받고 상기오계를 받고 부처님 수행을 좀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 10중 대계와 48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래 했죠? 참 착하다. 43번째, 계를 범할 생각을 내지도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신심으로 출가하여 부처님 보살계를 받고서 짐짓 생각을 일으켜 성스러운 계를 범하려는 이는 모든 단얼들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그 나라의 땅 위에 다니지도 못하며 그 나라의 물도 마시지 못하느니라. 5천의 큰 귀신이 항상 앞을 막고 큰 도둑이라고 할 것이며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그 발자취를 쓸어버리며 일체 세상 사람들이 꾸짖어 말하되 부처님 법을 도둑질하는 놈이라고 하며 모든 사람 중생들이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만약 짐짓 보살계를 범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보살계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야 어디 가서 대접을 받고 한다. 보살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어디 가면 오는데 더럽다고 삭스리 내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44번째, 경전에 고양하라. 부처님 경전이요.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일심으로 대성경전을 수지독송하되 나의 살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고 골수로 벼른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아서 보살개를 사서할 마음을 가질지어다. 그리고 온갖 나무 껍질이나 종이나 비단과 대쪽에도 서서지니되 칠보와 조원 향화와 온갖 잡보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고 경률의 책을 만들어 담아 모실지니라. 만일 여법하게 공양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부처님 경전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눈만 뜨면은 부처님 경전을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 나는 뭐 오늘 아침에도 금강경 한 5번 읽고 나왔습니다. 자꾸 읽어도 오나 가나 차를 타도 부처님 경전 읽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잘 모시고 가고 차를 모셔서 어디나 오나 가나 부처님 참 고맙습니다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 지니고 또 지니고 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업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자꾸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참된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45번째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보거든 너희 중생은 모두 다 삼기계 오계 식계를 받으라 할 것이며 온갖 축생들을 보더라도 보리심을 바라라고 해야 하며 보살이 온갖 곳의 산이나 들에 들어가더라도 일체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야 할 것이오늘 보살이 만약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도 자꾸 가자고 그래야 됩니다. 꼬대기 가지고 살살살살 해가지고 통도사 가니 물맛도 좋고 밥맛도 좋고 꽃도 좋고 참 좋더라. 그래 하면서 이제 많이 데리고 오세요. 다음 46번째 너희 불자들이 제목을 읽어야지. 높은 상에 앉아서 법문하라. 높은 상에 앉아서 법문하라. 법답게 법문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법사 비구는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교화하되 만약에 다늘이나 기환 사람의 집과 일체 대중 속에 들어가거든 땅에 서서 사부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지니라. 설법할 적에는 법사의 자리를 높이 하고 향하로 공양을 할 것이며 듣는 이들은 아래에 앉아서 부모에게 효순하듯 스승의 가르침을 경순하듯 불을 섬기는 바라문과 같이 해야 하나니 설법할 적에 여법하게 하지 아니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스님들만 그렇게 듣는 사람들도 스님들이 법문해주면 부처님 모시듣기 그래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됐다. 47번째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 모두 다 신심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는 구강 태자 백관들이 스스로 높은 권력을 믿고서 불법 계율을 파괴하려고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 출가 수도를 못하게 하거나 또한 불상이나 불탁 경륜을 조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관리를 두어 스님들을 제한하여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지니 만약 짐짓 불법을 파괴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48번째인데요. 48번째는 뭐 정계사 스님이 하소. 48번째. 그걸 마저 해양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시원시원하게 아주 잘해서 했습니다. 한 개 나누고 뭐 다. 그건 합장하고 또 시험 만개 하라니까. 박수 한번 치시오. 그래도 잘할 것 같아. 그럼 합장하고 되시오. 너희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여 끈을 명예와 이양에 팔려서 구강에게
개를 설하는 자가 비구비구니 보살계 제자를 마구 고발하고 구속하게 한다면 이것은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을 먹는 것이고 다른 바깥의 벌레가 아닌 것처럼 불제자 스스로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외도나 천마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계를 받았거든 불법을 외아들 사랑하듯 부모를 섬기듯이 보호하여 파괴되지 않게 할지니라. 보살은 외도 악인이 악한 말로서 불교를 파괴하는 소리를 듣거든 300개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며 1000개의 칼, 10,000개의 몽둥이로 내 몸을 치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하나니 차라리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100급 동안을 지낼지언정 한마디라도 나쁜 사람들이 불법을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스스로 파괴하거나 다른 이에게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가르쳐 효순심이 없게 하겠는가. 만일 짐짓 이런 죄를 짓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손 내리죠. 좋은 마음으로 출가했거나 또 제가 신도님들이라도 자기 개인의 명예와 이양에 팔려가지고 국왕에게 계를 설하는 자 하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마구 고발하고 구속하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종단 내부의 싸움을 벌려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면은 이거는 불법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걸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사자락하는 큰 짐승은 지혜롭고 용맹해가지고 다른 어떤 짐승도 사자를 해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실은 사자보다도 더 센 것이 소더라고요. 들소. 들소하고 사자하고 1대1로 싸우면은 들소가 이긴대요. 들소가 이긴데 이 들소 떼들이 말이야. 저거가 서로 힘이 될 거라고 수천 마리가 같이 짝을 째가지고 다녀요. 수백 마리가. 그래 하는데 사자 5마리만 있으면은 그걸 들소를 잡아먹더라고요. 왜 잡아먹느냐? 이 들소떼가 뭐 수백 마리든지 수천 마리든지 관계없이 쫙 가면 제일 뒤에 쳐진 놈 있잖아요. 제일 뒤에 쳐진 놈이 사자가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소가 뒤에 돌아가지고 이놈을 떠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자가 또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많은 사자떼들은 그 나고자는 버리고 저거는 달아나버린 거예요. 저는 각자 제 살 길로 가는 거야. 그 불법도 우리가 따져보면은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 요즘 이란, 이락,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중앙아프리카, 그 나라 이름 좀 생각이 올랐나네. 그럼 우리 뭐입니까, 이거. 불교 예술이 일어난 곳, 뭐라고 하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불교 미술이 일어난 건 간다라. 예. 이 옛날에 전부 불교국입니다, 이게. 전부 불교국인데, 불교는 불사생 하지 마라.
이런 싸움에, 이제 그런 가르침에 깊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외도 이슬람 교도가 쳐들어와도 가만히 무저항으로 대항하고, 그대로 참고 견디고, 이러니까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슬람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은, 사자 5마리가 수백 마리 떼를 지어가는 그 항소떼를 습격해가지고 잡아먹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자는 어떤 동물도 사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사자를 당할 수 없는 거는. 그런데 이 사자도 잡아먹는 놈이 있어. 그게 뭐냐? 사자 신중충이다. 사자 몸속에 들어있는 벌레, 그것이 사자를 잡아먹지 다른 짐승이 잡아먹지 못한다. 불법도 그와 같다. 불교인들은 단계를 할 줄 몰라요. 그럼 예를 들자면 선거를 해도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가 자기 종교가 같다 그러면 찍어줘요. 불교인들은 아이 그거 뭐 내 아는 사람인데 같이 이야기하면 그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이야기해서 이래버린다고요.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구나 불교를 믿는 관리가 불교를 갖다가 압박하는, 불교에게 폐해를 끼치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나라, 자기가 사는 고을, 자기 집안을 욕하면 안 돼요. 그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능멸할 때에 남이 나를 능멸하고, 자기 집안 사람이 집안의 허물을 말할 때에 다른 사람이 집안의 허물을 말하고 그 집안을 깔본다 그랬어요. 그 나라도 반드시 나라 아래에서 반동분자가 생겼을 때에 그때 외국이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면은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통도사도, 통도사에서 계를 받는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낮에 이야기하는 걸 듣고 깊이 느꼈는데, 나는 내 자리 하는 건 제일 싫어하지만도 통도사 사는 사람이 통도사에 사는 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이 통도사는 자장유사가 창건해가지고 지금 자장유사의 창건 정신을 오늘까지 살리고 있어요. 예를 들려면 자장스님은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가지고 여기다가 사리탑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리탑이 뭐냐? 바로 금강계단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금강계단을 모시니까 금강계단의 중심 부분에 부처님 사리를 모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리탑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금강계단이도 해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도,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줄여다가 금강계단이라고 현판에다 썼고 뒤에서는 정밀공이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대웅전 건물을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게 있죠. 사리탑 있죠. 그게 바로 금강계단이고 그게 바로 정밀보궁이고 그게 바로 사리탑이라요. 확실히 그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걸 아시고, 참을 하면 옛날에는 거기에 단에 올라가서 계를 설했어요. 1820년 전까지도 거기에 그 계단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일본말로 가이단. 예? 계단 밟아 올라가는 거. 사방에 계단이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가지고 부처님 탑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저기 노래 들어 삼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계단을 철거해버렸어요. 철거해버리고 거기에 신장상을 모시고 그랬단 말이야. 그 호법 신장상을 다 모셔서 호계신, 계를 보호하는 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이거 철망을 쳐가지고 그거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장심 이후로 몇몇이 계맥을 이어왔지만도 긴 세월 동안에 특히 조선시대에
불교에 대한 압박도 심하고 이럴 때에 스님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계를 잘 못 지킨다. 그래서 이 계를 보다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법원사라 하는 절이 있어요. 법범자 그러는 자, 법원사에 황계계단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황계계단에서 계명을 받아왔어요. 계명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통도사에서 설한 거야. 그때 통도사 정계사가 누구냐 하면은 해담 스님이래요. 바다에 해자하고 허리를 담자. 해담 스님이 통도사 자장스님을 내려오는 계명을 받고 또 계를 다시 일신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더 깨끗이 지키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황계계단 계를 다시 받은 거야. 또 그 두 개 계명을 같이 겸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계를 갖다가 해당 스님에게 정했어요. 그 속가의 성이 구시니까 그래 흔히 구해당 스님이라 그래요. 그 해당 스님으로부터 돌아간 늙을 노자 하늘 천자 노천 스님에게 그 전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노천 스님으로부터 이제 청하 스님에게 계를 전했는데 불량하게도 청하 스님이 먼저 돌아가셨지. 또 현산 스님에게 전했는데 현산 스님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노천 스님 생전에 면전에서 내가 정계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정계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삶이 끄주리하고 한 말도 못하고 툭 집하면 집 아끼고 이러니까 통도사 정계사 권위를 통도사 대중이 무시한단 말이야. 이래야 되겠어요. 통도 대중이 무시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집안에 있는 사람이 무시한 다음에 밖에서 무시하지. 집안에 있는 사람이 받드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이 무시할 수 있어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스님이고 신도님 할 거 없이 그걸 모르고 정계사 그거 뭐 어쩌고 정계사 자꾸 욕하면은 정계사 개인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통도사를 욕보이는 소리예요. 그게 내가 정계사 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마찬가지. 얘기하는 강사님이라든지 뭐 유론장이라든지 주지라든지 그렇잖아요. 여기 소민 사람을 욕하면은 전체 통도사를 욕해도 먹이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자꾸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모자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되지만도 여러분이 통도사에서 계를 받고 통도사 신도가 되었으니까 통도사 금강립단에서 계를 받는 데 대해서 그 자부심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장하십시오. 밝은 사람들이 잡는 지혜가 강하여 능히 이와 같은 법을 지키면 불도를 이루기 전에라도 편안히 5가지 걸러드리라. 첫째는 시방세계여 부처님께서 연민히 여기시사 항상 수호하여 주심이요. 둘째는 이 목숨이 마칠 때에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요. 셋째는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모든 불보살들과 도반이 될 것이요. 넷째는 공덕이 모이고서요 개어바라미를 모두 다 성취할 것이요. 다섯째는 금생에
후생의 성스러운 자성의 계를 지켜서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리라. 이렇게 되어야사 참으로 불자가 되는 길이니 지혜로운 이는 잘 생각하라. 나를 헤아리고 상에 집착하는 이는 이러한 법을 내지 못할 것이요 멸진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도 또한 종자를 심을 곳이 아니니라. 보리의 싹을 길러내어 광명이 세간을 비추렸고 할진된 고요하게 관찰할지니라.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은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며 항상도 아니요 끊어짐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은 일심 가운데에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을 하여 보살들이 응당해야 할 것을 차례대로 마땅히 배울지니라. 배울 것이 있는 이와 배울 것이 없는 이에 차별하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 그 이름이 제일도가 되는 것이며 또한 대성법이라 하느니라. 일체 희론의 약이 모두 다 이로부터 없어지는 것이며 모든 부처니 살봐야 일체지가 모두 다 여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런 고로 모든 불자들이여 마땅히 대용맹심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밝은 구슬같이 호지할지어다. 과거 모든 보살들이 이미 이 가운데서 배우셨으며 미래제가 당내에 배울 것이며 현재자가 지금 이렇게 배우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이 행하신 길이며 성주께서 찬탄하신 바이로다. 나도 이미 수순하여 설하였노니 한량없는 복덕의 무득이를 돌이켜 중생들에게 보시하옵고 함께 일체지로 향하옵나니 바라건대 이 법문을 듣는 이 모두 다 불도를 이루어지라. 이제 밝은 사람들이 참는 지혜가 강하다는 말은 참다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을 지키면 성불하기 전에라도 5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는 시방세계 부처님이 이 계를 받아서 계를 지키는 사람을 연민히 여겨서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심이고, 둘째는 임종할 때 올바른 소견으로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그동안 자네들 내가 신세를 많이 졌네, 잘 살게, 한몫하게 잘 사도록 하게, 나는 가겠네 하고 딱 가는 거야.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셋째는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모든 부처님 보살들과 도반이 돼요. 우리 보살계 제자는 부처님과 도반이 되고 보살들과 같이 수도하는 도반이 된다. 그 넷째는 공덕이 모이고 쌓여서 개의 바람일을 모두 성취한다. 바람일은 도피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간다.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저 세계, 니르바나의 경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계를 지켜가지고 단순히 뭐 천상에 태어나고 인도 한생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개바라미를 성취한다. 또 다섯째는 금생에 혹은 후생에 성스러운 자성계를 지켜서, 이 진짜는 자성계거든요. 남에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성계가 자기 자성에서 일어나는 계라요. 그 뭐냐, 우리가 5분 법신양, 계를 잘 지키니까 그게 향기롭다. 그 계향. 또 선정을 지킴으로 해서 얻어지는 계를 갖다가 또 정향, 또 참다운 지혜를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계를 갖다가 해향, 그 다음에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지를 갖다가 해탈향, 또 중생 제도하는 지견을 해탈지견향, 이런 이제 그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성계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5분 법신향을 성취해가지고 복덕과 지혜가 다 원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참으로 불자가 되는 길이니 지혜로운 이는 잘 생각해라. 나를 헤아리고 상에 집착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 명예, 그걸 위해 가지고 단체를 갖다가 교란시키고 나라를 교환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법을 내지 못한다. 이러한 생각을 내지 못한다. 이 자기 업이 자기 앞길을 콱 막아가지고 캄캄한 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 본다. 그 내라는 생각을 다 벗어 던지고 나라는 걸 버리고 정말 부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탁 기합하면은 일체 중생의 본래 자성 자리는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참돈 도리는 나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했잖아요. 그래, 무량수, 무량광, 어디든지 확 이 발담해.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못 낼 것이고, 또 아주 회심멸지해가지고, 멸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도 종자를 심을 곳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진정코 발심해가지고 이 계를 잘 이제 내일 수계시할 때에 계를 잘 지키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면은 이 집이 무너질 정도로 잘 지키겠습니다. 할 때에 이 그 목소리가 저 하늘로 비상처처까지 그 소리가 다 들린대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 뿌리에 그걸 팍 내리게 해요. 그러면 그때 개의 몸이 형성돼요. 개체가. 그래 형성되면은 딱 그 이제 나쁜 일 하려고 하면은 딱 생각되는 게라. 내가 개를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 나쁜 일 하려고 하다가도 탁 거치는 거야.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저 때려 죽이기 불라면 이번에 막 올라가다가도 아이 내가 개를 받은 사람이 아이고 미안 잘못했습니다. 이래 된 거야. 그럼 앞 생각이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가도 계를 받은 힘에 의해 가지고 네 생각이 바로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내 마음 안에 붙여라요. 그래 내일 수계식 때 신심을 내서 수계를 하고 다 참다운 불자가 되어서 금생에는 다 소원 성취하고 또 건강하시고 구경에 성불해가지고 부처님 회상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영삼불멸학수상존시야 본사서가모니 불서가모니 서가모니 불서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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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서가모니
무니불서가 무니불서 무니불서가 무니불서가 무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하진견일체무유여불자 설계공덕 수승행 설계공덕 수승행 무변승복계향 무변승복계향 보원지믹 제유정 보원지믹 제유정 소광무량광불찰 소광무량광불찰 시방삼세 일체불 시방삼세 일체불 세존보살 마살 세존보살 마살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3, 4, 7정 스님께서 퇴실하시겠습니다. 우리 설계 불자님들은 큰 박수로 스님을 환송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대로 아침 7시에 개첩 배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에는 이곳 설법전에서 불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에는 장학금 수여 및 매달 정정식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10분부터 수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문의한 바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불자님들이 염원하시면 비는 아마 안 올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비가 와도 수계식은 꼭 할 테니까 다들 이 설법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